벨기에의 극작가인 메트롤링그라고 하는 사람의 파랑새라는 소설을 보면 행복인 파랑새를 찾아 꿈속을 헤매는 두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아들이 집을 떠나 험한 계곡과 강물을 지나서 멀리까지 가서 행복을 찾아다녔지만은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말씀은 시시때때로 꼭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내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다른 종교와 다르며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것은 내적 깨달음과 통찰력에서 그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변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지혜는 보물을 찾는 것처럼 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은이나 금 같은 보물, 좀이 쓸고 동력이 생길 이 세상의 보화를 찾는데도 그렇게 열심일진데 하나님의 영생의 보물인 지혜를 찾고자 하는 자의 태도야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만난 바 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당신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도 돼지에게 던져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진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결국에는 큰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찾고 구하는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의 미지의 삶에는 수많은 길이 전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결국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좁혀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정 시인인 알리 프라스트는 길이라고 하는 시로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인입니다. 이분은 인생이란 어쩌면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행로 중 어느 한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수천 수만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생 앞에는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곧 참된 길과 거짓된 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를 고대 현자들은 정도와 사도로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생 앞에 두 길, 즉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음을 밝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중차대한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가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의 세 분의 힌두교 학자가 강을 건너려고 나루터에 나왔답니다. 날씨가 잔뜩 찌푸려 비바람이 몰아칠 것만 같으나 손님들이 탔으니 늙은 뱃사공은 노를 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자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듯 물었습니다. 노인 뱃사공, 천문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뱃사공은 나는 평생 노만 저었기 때문에 그런 고급 지식은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자는 당신 인생을 헛살았구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학자도 노인을 비웃는 듯 물었습니다. 힌두교의 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역시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 학자는 당신 반평생을 헛살았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힌두교 경전은 물론 심리학이나 생물학도 모르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몹시 짜증스럽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단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자는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세찬 돌풍이 불어 그들이 타고 있던 나룻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비명지르는 세 학자를 보면서 벳사공은 그들을 향해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여태껏 수영도 못 배워서 참 딱하기도 하셔라. 그렇다면 당신들은 생애 전부인 생명을 잃은 거요 라고 비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천문학, 철학, 문학, 예술 등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편리하게 하거나 즐겁게는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 예화의 의미는 모든 것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을 제시해 놓고 분명히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쪽 애굽에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대 강국에게 항복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이 닥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베푸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악을 고집하는 자들 그리고 끝내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사 파멸에 이르게 하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적대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형연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생명을 유지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여 팥죽지세로 남아하는 바벨론의 군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의 세력까지도 상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루속히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참다 못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소망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한편 본문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쫓아야 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명백히 보여주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완성되어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서만 우리가 그 길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망의 길이 있다고 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에레미야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얼핏 보면 에레미야의 경고에 불순종하는 것이 애국주의의 당연한 발로처럼 보이는 이 같은 선택이 사망의 길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청년이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근처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날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설교 제목을 보고는 마음이 찔려서 말했습니다.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는 무슨 놈의 교회야. 결국 한 청년은 교회를 가고 다른 청년은 도박장으로 헤어져서 각각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후 그때 교회를 갔던 청년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된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자 각 신문들은 앞다투어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은 시골 구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 교도소의 조그만 간방에도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초라한 간방 2층 끝에는 얼굴에 흉측한 칼자국이 있는 사형수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간수가 이 죄수에게 신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신문을 받았던 사형수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탄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형수는 교회를 가자고 하는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권면을 거절하고 도박장으로 간 대통령의 친구 조지라고 하는 사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죄악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면 끝까지 항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소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조들의 전철을 되밟아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성적 판단만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합리적이라거나 당연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의 자리를 옮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동일한 범과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넓은 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 길 어디엔가는 사망의 함정들이 놓여 있다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인데 본문의 사건에서 보듯이 이 길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목적의 계획만 치우친 길이요, 말씀에서 이탈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으로 나오나
그 속에는 우리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독을 가득히 품고 있는 일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에 의해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 두 길 중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은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영국의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궁중에서 한 처녀가 여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분은 무려 40년간 왕위에 재위하였습니다. 영국의 번영은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국기가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데 이 영국의 국기는 유니언 잭 아래 해가 지지 않았던 때도 이 빅토리아 여왕 재위 시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인류의 역사상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도 드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습니다. 잠시도 자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던 성경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정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정치했다고 하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펴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입니다. 성경은 힘입니다. 성경은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의 지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본문에서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나 환난에 직면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곤경에 처하면 누구나 당면한 위기를 일거에 타게 해줄 어떤 묘책을 구하려 들거나 단순한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 상황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에 이 같은 인간의 속성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국가의 위경 앞에서 거짓 평안을 전파한 선지자들에게 현혹된 당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나타난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실천할 용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경의 날에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선생은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은사, 식별의 은사, 즉 지혜를 사모하라고 가르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인에게 두 갈래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분명히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길은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궁극적으로 선과 진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듯 당면한 문제 해결의 방편인 것 같으나 결국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패배를 안겨줄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빗대어서 잠언 16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저기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눈으로 분별하는 하늘과 땅의 현상학적인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적 지혜로 주님의 생명의 길이 밝히 보일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선택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 생명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7절에서 보게 되면요,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바벨론 공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내려진 이러한 심판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대로 실현된 것임과 동시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내릴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날, 종말의 날,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 언젠가 모르지만은 이제 종말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떨어집니까? 그들에게 내릴 또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심판대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자들은 누구예요? 먼저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끝내 악을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한 점의 긍휼도 자비도 남기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 이루어질 심판을 상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삶으로 구원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주어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죄악이 아닌 선을 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빠질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다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이며 구원의 유일한 기회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멸시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삶을 산다면 한 방울의 사랑도 긍휼도 은혜도 남겨져 있지 않는 냉정하고 무서운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감당 못할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절대 공의에 근거한 파멸의 형벌만 남아있을 뿐임을 명심하셔서
생명의 길로 온다 하시는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지혜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우리나라를,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우리의 조국을 상식과 공의와 정직이 하수같이 흐르게 되어 기쁨과 평안과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